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그 가상 7원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부터 첫 번째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부활하시기 전 이 땅에 계시기 동안 마지막으로 지금 하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말은 중요한 말이라 했잖아요. 아무리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천덕꾸러기의 자식도 부모의 마지막 유언은 받드는 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 마지막 계시는 동안 하신 말씀이라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그 프린터물을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주간 동안 하셨던 행적에 대한 내용이 앞장에 쭉 나오고요. 뒷면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림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가상 7원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들을 보면 다 짧은 말씀들이죠. 간단한 그런 이제 말씀들인데, 근데 이 안에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사실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 안에 담겨 있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이 가상 7월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7원에 대한 설교나 또 어떤 해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쳐보시면 가상 7원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 많이 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어제 첫 번째 말씀을 이제 보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극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신다 했죠. 그 육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또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다 지금 배신을 했습니다. 그럼 그 심적인 정신적인 충격도 엄청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침묵이죠.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말씀 이제 볼 텐데, 거기도 보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또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창세 이래로 한 번도 단 1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리된 적이 없던 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왜 나를 버립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종종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그런 고통이 없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또는 예수님 같은 고통은 아니어도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가장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힘든 시간에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처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달라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지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3번이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당하고
그런 조롱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그들을 용서하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나도 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인 4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옆에 있던 강도에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어요. 딱 5분이 남았습니다. 그 사형수는 너무나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고작 28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형을 앞에 두고 딱 5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형수가 내가 이 남은 5분 동안 뭐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5분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작별의 기도를 2분 해야 되겠다.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 2분을 해야 되겠다. 남은 1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모든 자연들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지난 28년 동안의 자신의 모든 기억들이 영상처럼 지나가면서 3분이 지나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면서 이제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중지하시오, 왕의 명령이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반정부 선종년 그 인쇄소를 만들고 황제를 비난하는 책을 출판했다는 죄명으로 사형 집행이 예정되었던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문호죠. 도스토옙스키라는 그러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그 사형 집행을 당했다면 그것은 수많은 고전들, 죄아벌이나 까라마조프 형제들, 이런 고전들은 남겨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한편의 강도였어요. 이 강도는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극악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당시에는 이 십자가형은 오직 행악자들, 정말 끔찍하고 흉악한 포악한 죄수들만 달리는 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도 보면 그를 행악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두 명의 강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 사람이 결국은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잡혀서 지금 무시무시한 십자가형을 예수님처럼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강도가 마지막에 그 예수님에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39절 볼까요?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두 명의 강도였는데 한 명의 강도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지금 죽음의 순간인데 무슨 힘이 남았는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한번 구원해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그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웃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편의 강도가 있죠. 그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40절 41절에 나오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또 한편의 강도는요,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랬습니까? 이 강도는 나쁜 짓을 하는 강도였는데 그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죽음의 순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자신을 죄인인 것을 깨닫게 했어요. 더 정확히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겠죠. 아니면 그 죽음의 순간 그가 진실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아도 마땅하지만 옆에 계신 예수님은 그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을 진정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맨날 하나님 생각하면서 벌벌벌 떨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 이 강도가 구원받은 오직 유일한 그 시작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를 구원했어요.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절대자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은 그 순간 어떻게 됐죠? 그는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43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어떤 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성인군자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옆에 있던 그 강도처럼 결국 그 죄로 인해서 그 인생은 죽는 인생인 거죠.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그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받은 이 한 강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강도,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서는 그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없었던 그 강도, 그러나 마지막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렇게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강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께 잘 보이고 정말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죄의 보응을 받아 마땅한 강도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 또 모든 소망 계획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죄인이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그 강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골고다라는 언덕에 있죠.
골고다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공동묘지이고요. 해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그 안에 임하니까 그곳은 말 그대로 죽음의 언덕이 아니라 은혜의 언덕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골고다에 서 있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 골고다 언덕은 은혜의 언덕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새벽 함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에 나오는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지막 하셨던 가상칠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귀한 새벽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골고다 언덕도 은혜 언덕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또 우리 연약한 육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 영적인 고통 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들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